성경 말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라고 하는 나름대로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 중심으로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이 구원의 방주 전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우리 시온성교회를 중심으로 이 환난과 풍파 그리고 질병과 고통,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영원하시지만은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에 영원부터 계셨고요, 언젠가 이 모든 만물이 사라지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지만은 그 후에도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계실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변함없는 것 같은 여전히 있는 산과 바다,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요, 언젠가 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이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우리 인생은요 티끌과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오래 머물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인생은 돌아가라 그렇게 명하셔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하면은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요, 특히나 우리의 육신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노아 시대 이전에 사람들이요 9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그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 이어주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노아 시대에 비교하면은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홍수로 쓸어가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마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짧고 그리고 험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험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몰라서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요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은요 가을이 돼서 또 낙엽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이 모든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요 질서장연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누군가가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보고 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를 움직이시는, 그리고 달을 움직이시는, 별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하늘과 땅은요, 그리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한순간이 체질이 녹아져서 불못으로 화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의 처소, 하늘의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얻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신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9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0세가 되어 죽었더라. 지금 노아는 홍수 후에 홍수가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면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에 뭐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심지어 900년 넘게 무드세는 969세를 살았는데 노아 이후로요 이제 더 이상 900년, 800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수명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900년 이상 산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수백 년씩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은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130세에 이 130세에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벨 말고 세 번째, 셋째를 말하는 거예요. 셋을 낳았고 그리고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부터 그리고 셋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요 그 수명이요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넘게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로 하면 우리의 삶보다도요 10배의 상식을 사신 거예요. 야, 장수해서 좋겠다 싶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간이 번성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와 악이 많아졌는데 심지어는 아담이요 그 아들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후손들이 가운데서 크고 작은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죄와 악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기록하고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노아의 죽음으로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그리고 6장, 7장, 8장 우리가 지금 9장까지 여러 인물 가운데서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패턴이요 예외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에녹과 그리고 노아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노아인데요. 노아는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죽음은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다른 창세기 5장에서 한결같이 누가 몇 살에 낳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노아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8절이에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뭐가 달라요? 그 350년 동안 그럼 노아는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홍수 이전에 노아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몇이라고요? 셋이에요.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 셋이에요. 그 후에는 노아가 자녀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50년 살다가 그래서 950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노아는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고 이제는 그 모든 족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요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떤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의 주체가 된 적이 없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와서 18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주체가, 주어가 누구냐 하면 노아도 아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주체가 돼요. 주어가 돼요.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또 하나 주어가 함은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19절에,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그 후손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퍼져갔는지,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함을 주체로 해서 가나안의 아비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창세기 이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허무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죽었더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요, 죽음으로 육신은 끝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만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육신의 끝이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끝을 안다, 마지막을 예비한다,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마지막 끝이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육신은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끝나고 사라질 육신의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은 결국 험한 인생이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렵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은 육신은 죽음으로 언젠가 반드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홍수 이전부터 노아 이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그 당시에 구원에 대한 설명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더니 결국 그 방주로 인하여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은 노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그 지위나 어떤 특별한 신분이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를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에녹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다른 점은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게 아니 그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든 짧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그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은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전히 하늘에 비가 내리고 홍수도 나지만은, 그런데 그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요?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 언약이라고 했고요, 15절에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16절에는 그 언약을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왜 영원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언약은요, 노아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언약이 여전히 영원하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속은 하지만은,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그 약속은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으면, 뭐 육신적으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어떤 직식적으로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 약속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 말과 거기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걸 비교하면은요,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요일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요, 오늘날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시온성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지만은 마귀의 자녀들은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아버지 하는 것도 누구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것도 누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고요 로마서 마지막 말씀이요 바로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히셔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